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지설교 또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평지설교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낮아지셔서 오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산인데 평지가 많이 있거든요.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으니까 한쪽은 산인데 한쪽은 평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말씀을 강조할 때 모세와 같이 권위 있는 분으로 산에서 내려오사라는 장면을 설명할 때는 산상수훈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또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는 평지설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또 소외되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나타내시고 그들이 받은 복을 일깨워 주시는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평지설교든 상상수훈의 말씀이든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지켜서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들을,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택하셔서 복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또 복음의 능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뭐라고 할까요? 그 정직함과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어떤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덧 보니까 제도화되고 체계화는 잘 잡혀갔는데 복음만 점점 가리워져서 결국 행위만 남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대부분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견제하는 가르침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요, 늘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어떠한 한계로 나타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도록 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느덧 보니까 외식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참된 순종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참된 순종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희가 속한 교단이 우리가 개혁파 교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 교단과 우리의 그 신앙의 핵심이 뭐냐? 요 은혜 사상이잖아요.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 아담의 순종을 통하여서, 왜 그때는 죄가 없었고 순종할 수 있는 자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율법에 순종하면, 그럼 그때 창조했을 때의 그 생명보다 더 온전하고 영광된 생명으로 나아갔을 것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은데, 그것을 주시는 방식에 있어서 순종, 행위가 요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은 그것에 실패했고,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위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게 저희의 신앙이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온전한 순종과 거룩한 본성 가운데 행하신 그 순종의 공로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절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그 공로주의와 참된 믿음과 내면의 변화 속에서 나와진 행실이 아닌,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예수님께서 책망하듯이 회칠한 무덤, 껍데기는 회를 칠했지만 속에는 사망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그 유명한 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가 사회적 가면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누가 사람에 있는 속상태를 그냥 다 드러내고 인간관계하는 사람이 어딨냐?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물건을 팔 때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억지로 스마일하고, 그걸 훈련도 하잖아요. 집에서 워낙 굳어있던 표정, 전 경상도 사람이라서 거의 다 이제 화나 있는 줄 아는데 이렇게 무표정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받는 데 가면은 뭘 합니까? 도레미파 솔라, 이 톤으로 해야 된다. 라, 어서 오세요. 그래서 자꾸 훈련을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워낙 자기의 기분과 어떤 성향에 이렇게 젖어져 있다 보니까 나는 아닌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기분 나쁜 일 있나? 이렇게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회적 가면이 필요하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생각하고 사람들의 관계에 생각할 때 사람들의 관계를 충분히 잘 관계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 건강함이죠.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에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다면은 사실 그것도 피곤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한테 너무 친절한 분들이 집에 오면은 너무 무뚝뚝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내 힘과 노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기준을 생각하고 저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이렇게 표정도 스마일하고 억지로 웃고 텐션을 끌어올린다 그러죠. 우울해 있으면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에게 맞춰서 물건 하나라도 팔고 이렇게 굽신거리면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집에 오다 보니까 밖에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 사람은 참 친절한 사람인데, 근데 집에 있는 사람한테 대할 때 보면은 이게 속 상태가 드러나는 거죠. 저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그 태블릿을 하나 작동하는 방법을 저한테 가르쳐 달라. 웃으면서 친절히 바쁜 와중에 주보를 접어가면서도 웃으면서 이것을 캡처하신 후에 이 어플을 써서, 용어도 어렵죠, 스캔을 한 다음에 공유 버튼을 눌러서 PDF로 공유할 것인지 이미지로 공유할 것인지 쫙 설명해 주시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착하게 생겼습니까? 감사합니다. 다 속고 계신데 이틀 전에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 태블릿을, 제가 안 쓰는 태블릿이 집에 있거든요. 그걸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싶은데 전화 와서 와이파이 비번이 뭐냐는 거예요. 전 서울에 사는데 본인의 집에 있는 와이파이 비번을 물어보고 이걸 안 잡힌다, 못 잡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질이 납니까? 그래서 막 성질을 내고 설교 준비를 하고 화를 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나는 세상에 비는 빛인데 이상한 어둠의 빛인지 이상한 빛이냐, 그러고 이제 온 것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게 좋은 점이거든요. 나를 포장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내가 외식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참으로 내 안에서 내 안의 감정과 내 안의 성향이 잘 드러나서, 하나님, 설교를 지식으로 잘 준비하고 너무나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이 검증도 열심히 하지만 내 안의 화평과 여유와 사랑, 하나님은 또 돌아보게 하시면서 결국 잘 하는 것 이전에 오늘도 내가 붙어 있어야 될 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또 인정하면서 오늘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외식해야 되고 우리가 밖에서 사람들의 기준을 맞춰서 껍데기를 바꾸는 것,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심지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변하고 내 심령이 변하고 어떤 누구에게도 내 상태 속에서 정죄받지 아니하고, 왜? 나도 은혜 받기 전에 영적으로 갈급할 때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예수의 생명이 아니면은 살림할 힘도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할 힘도 없고 심지어 공부할 힘도 없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을? 복음을 체험하고 예수의 생명을 체험해서 소망 없고 기쁨 없고 누릴 것이 없어서 늘 술에 빠지다가 세상의 것들에 몰두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말씀이 좋고 말씀을 연구하고 싶고, 누가 만든 변화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변화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여자분 부부,
자매분이죠. 한 분은 늘 무당을 찾아다니던 사람. 인간관계 속에 고통이 있었는데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늘 무당을 찾던 사람. 또 그 동생은 늘 술에 빠져서 살던 사람. 그 오빠는 너무나 머리가 총명해서 어떤 고시에 합격을 해야 될 수준인데 지금은 실패와 질병 가운데 있던 사람. 누가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소망 없는 인생 속에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주를 위해서 섬기는 귀한 일꾼들로 다 변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구나.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우리가 누구의 말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느 어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왜 물론 설교자의 설교가 그 본인의 말은 아니지만 왜 우리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있겠냐? 지식이나 학식이나 경험으로 보나 사실 제가 들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많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장로님들의 얘기를 제가 들어야 되지. 어떻게 제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잘나서도 아니고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 신학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더 집중력 있게 공부해서 더 바른 신학과 함께 증거할 사람도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 우리의 어떤 자질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이 아니냐. 누구도 나보다 못나서 내 말을 듣거나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너무나 인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누구의 얘기를 들을 때 참 듣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머리가 점점 좀 굵어지니까 한쪽으로는 저 인생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보여야 되는데 저 말이 지금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가 한쪽에 계속 도니까 은혜 받기가 갈수록 더 쉽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든지 우리의 생명은 항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또 교만에 빠지고 또 조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거나 나 자신을 세워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또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일을 마치신 후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 안에서 나와진 헌신과 순종의 삶. 이제는 내가 포장하고 외식하던 또 사람들의 눈이 먼저였던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나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그랬던 내 인생을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순종할 수 있도록 바꾸신 그 능력, 그 은혜, 그 예수 안에서 이제는 내 인생과 신앙생활도 세워져 가겠다. 여기서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를 사랑하고 순종해 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제는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함께 나눌 수 있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도해보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가는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가 또 우리에게 함께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구나. 이 나라와 이 통치와 이 거룩함과 의로움의 세계가 바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특별히 능력 있는 말씀과 또 능력 있는 말씀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신성이 또 그 권위가 높이 드러난 장소거든요. 다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병사를 통제하는 중대장 같은 입장인데요, 이방 사람이죠. 로마 사람. 근데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 군인으로서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되는 위치의 사람인데 자신의 종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당시에 종이란 재산, 소유물, 사고 팔 수도 있고 심지어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일을 잘하는 충성된 종들에게는 모든 소유를 맡기기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종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 존귀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인격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 시대 속에 그런 문화가 아닌데도 선한 양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들을 준비하고 있구나. 우리도 세상에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참 모든 걸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큰 문제도 없는 것 같고, 가정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하는 직업과 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인정받는데, 참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문제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갈급해지는 것은 맞지만, 참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어떠한 것으로도 영혼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그것, 그래서 갈급한 상태,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모릅니다. 복음이 없는데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데 인간이 어디로 와서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이 없는데 내 인생이 너무나 평안하고 좋다, 사실 그것이 저주거든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문제와 타락한 그 시대 속에 참 이런 선량한 양심을 갖고 그의 인격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기서 유대인의 장로는 그 회당에서 공동체를 이끄는 그런 대표들이죠. 지역의 공동체를 총괄하는 어르신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선지자에 대해서 예의를 차리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이 정결 예식에 맞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을 위하여
유대인 장로들이, 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하는 거죠. 그 종을 구해 주기를 청하니라. 백부장 하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도 나오거든요. 그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 내가 주는 것을 잡아 먹으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부정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먹으라. 그런 세 번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있는 강한 기준들이 깨트려지지 않고서는 쉽지 않을 만큼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의 그 관습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성품이 얼마나 예수님을 배려하고 있는가.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위해서 일할 만큼, 간청할 만큼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떠했는가.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합당하다. 여기서 이제 보니까 원어에는 악시오스 에스틴이라고 이렇게 말이 써있는데 공평하다. 그러니까 추의 양쪽 저울이 공평하게 맞춰진 상태를 악시오스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을 돕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간청을 하면서도 그 말 속에는 또 무엇이 나타나고 있냐 하니까 이 사람을 돕는 것,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겠다. 약간 공로주의적인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7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방인으로서 지배층이자 로마라고 하는 지배층이고 유대인들은 거기서 속국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관용을 넘어서서 회당을 지어줬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은 뭔가 로마라고 하는 문화, 로마에 얼마나 많은 다신 그 문화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신들이 있고 거기서 운동도,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보니까 어떤 곳은 신전 창기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 지역의 문화는 우상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런 곳에서 가늠하는 것일 정도로 완전 윤리의식이 무너진, 힘과 어떠한 지혜와 어떤 권력과 길의 도로 포장부터 해서 그 다음에 극장과 운동 경기까지 너무나 문화들이 발달되어졌는데 그들에게는 진짜 윤리적인 면이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 속에서 보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끌리는 것이죠. 저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저 사람들의 삶은, 저 유대인들의 삶은 뭘까?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이웃을 돕고 약한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왜 저런 삶이 나올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가정들이 보니까 너무나 정결한 거예요. 그런 영적 영향력들이 끼쳐져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계속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 받지 않고 유대교로 개종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 집이 멀지 아니하니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이제 자격이 없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반응이거든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과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셨던 것과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꾸짖으시면서 쫓아내셨던 일들, 그러한 것들이 소문을 통하여서 들려졌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 준비된 인생 속에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는 것이죠. 참 이러한 은혜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 준비된 영혼들 가운데 나타나는구나. 그들에게 먼저 이러한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구나. 신성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도 보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앞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 그 빛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니까 내 안에 죄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배 위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놀라운 신성의 영광 가운데서 인성을 잇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분이 빛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 빛이 우리의 인생과 어둠 속에 비춰질 때 우리의 어둠들이 다 꺾여져 가고 무너지고 그 앞에 내 의라고 하는 것은 세울 수 없구나.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어떻게 저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났을까?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죄송합니다. 6절이죠.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므로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아니라 이젠 친구까지 보내어서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을 모셔 드리는 것, 집에 모시는 것도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으로만 명령하소서.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면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 8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신의 이 땅에 있는 그 군대의 질서 가운데서도 한마디 하면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입니까? 그렇게 권위 있는 중대장이잖아요. 중대장. 오늘도 식사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군대 지휘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군대라고 했을 때 윗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밑에 사람이 쫙 이어서 하잖아요. 내가 몸을 담그고 있는 이 군대 조직에서도 위에 사람이 말하면은 일사천리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것이 조직인데 하물며 예수님 당신은 그 권세가 권능이 얼마나 크십니까? 이것을 이제 인식하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는 거예요. 보내었던 10절에 보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저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러한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것이 내 안에 깊은 믿음과 함께, 근데 그것이 우상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와 그 빛 앞에 나의 죄가 다 인정되어지고 나의 무가치함이 발견되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 하나도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공로와 그것을 은혜로 나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구나.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도 힘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러한 자꾸만 내 존재에 대해서 바른 인식이죠. 현대의 심리학들은 자꾸만 자기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복음은 바른 자존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자존감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이죠. 나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리고 질그릇에 담긴 보화처럼 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실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려졌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오늘 백부장 같은 이방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셔서 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여서 저분의 권세와 저 말의 권능과 저분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선물로 받아 내가 나아가기도 우리 집에 모시기도 감당치 못할 만큼의 존귀한 분으로 인정되어지고 그 사랑하는 종이 이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원어에 보니까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났다. 이 사람들이 요구했던 단지 질병의 치유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새롭게 되었다.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준비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분의 인생 속에 은혜를 주시면은 드러나는 것은 뭐냐? 나의 무가치함이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인정되어져 가는구나. 이러한 고백들이 어떠한 학문적 깊이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인식 속에서 나와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적게 했거나 상관없이 물론 지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을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설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의롭다 받아주셨으며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기쁘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새 영을 창조하신 주님의 공로와 그 은혜가 오늘도 나는 유일한 나의 자랑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랑하고 그분을 힘입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지는 최고의 영적 자유는 뭐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성향이 창조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옛 본성이 하기 싫어서 억지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직한 영과 새 영을 창조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내 마음의 소원이 이제 율법을 순종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자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구나. 근데 우리는 늘 순종하기 싫은데요, 그게 이제 옛 본성이죠. 이게 이제 나를 하나님처럼 세워왔고 아담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던 우리의 죄성이죠. 그 나로 살 때는 나를 위한 욕심이 내 안에 거하는 죄들이 보이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할 분은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이구나. 이젠 내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될 모든 이유를 거기서 발견해가는 것이죠. 이제 나를 신뢰할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묵상하고 그분께서 이루신 사역들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왕노릇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여러분, 언제 가장 자유하시고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돈이 많이 생길 때 월급날도 기쁘시기도 하겠지만 내 마음이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하답하여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내 안의 본성이 회복되어질 때, 그 성향이 강화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과 자유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유, 그러한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저 이방인 백부장에게도 나타내셨던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눈이 열려지고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